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의 영향력. 저는 최근에 대화를 하다가 사탄에게 넘어가서 시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험을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고민하다가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오는 시험이 만만치 않은 이유는 시험에 들었을 때 탈출하는 과정이 무척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시험을 여러 번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말에는 세상에 속한 말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말에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지옥으로 데려가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분별해서 듣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좋은 말만 들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의 정신세계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1번 잠언에서 우리에게 악한 말을 알려줍니다. 잠언 1장 10에서 13절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가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키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처럼 통째로 삼켜 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온갖 종류의 귀중품들을 얻고 우리 집을 남에게 빼앗은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사람의 외모나 직업이 좋다고 해서 그가 하는 말이 다 좋은 말이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람이 하는 말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솔로몬은 아들에게 악한 말은 이런 것이야 라고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가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키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처럼 통째로 삼켜 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온갖 종류의 기중품들을 얻고 우리 집을 남에게 빼앗은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악한 자는 이웃의 것을 빼앗고 몸을 상해하고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이런 악한 자의 말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훈계해야 합니다. 2번 불량하고 악한
악한 말. 잠언 6장 12에서 14절.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한다. 또 그들은 마음에 심술이 있어 계속 악한 일을 꾀하며 싸움을 부추긴다. 본문에서 거짓말만 하고 눈짓과 발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고 악한 일을 꾀하며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며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은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의 행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3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행위. 잠언 6장 16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솔로몬은 인간이 행하는 온갖 악행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경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의 7가지를 나열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분열시키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만한 눈. 성경에서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스스로를 높이고 타인을 업신여기며 늘 자기가 기준이 되어 타인을 판단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자기 중심성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합니다. 둘째, 거짓된 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혀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형태의 교만, 조롱, 비방, 모략, 속임, 아첨, 이간질, 다툼입니다. 잠언은 이러한 것들의 위험성에 대해 거듭하여 경고합니다. 셋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런 행동은 거짓된 혀의 결과로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참소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살인은 드러난 형태가 다를 뿐 동일한 성격의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어떤 이는 악한 일을 실행하기로 작정하고 이를 위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자신이 하려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조금이라도 빨리 그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섯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말 중에서도 공개적인 증인의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속이는 악행으로서 무고한 사람의 명예와 소유와 생명 그리고 그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일곱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은 사람 사이에 분쟁을 일으켜 관계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오해와 분노를 일으켜 다툼과 파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악행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지체를 사용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온 지체를 사용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4번, 다윗도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8에서 9절.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니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은 혀로 아첨하나이다. 시편 52편 2에서 4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 그가 받았던 연단이 얼마나 극심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들리는 거짓말, 간사하게 아첨하는 혀, 악을 행하면서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간사한 자를 가리켜 심한 악을 꾀하는 날카로운 삭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말로 인해 당하는 시험도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날카로운 삭도 같다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간사한 자가 주는 해악이 이웃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다윗은 신실함이 없는 자들이 한 말을 사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돌 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표현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사탄은 사이비들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말의 영향력은 지옥불과 같습니다. 가장 간사한 혀의 원조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 즉 사탄입니다. 사탄은 말로 하와를 유혹하여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했듯이 지금도 사이비들을 사용하여 말로 유혹하여서
많은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갑니다. 5번 신약 성경에도 4번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5에서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기적인 속성에 속한 말,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에 속한 말은 온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혀를 절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한 말은 불처럼 번져나가고 그 파급 효과는 막을 수 없고 그것은 지옥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 짓는 말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다시 반복하여 전한다면 말은 세상에 속한 말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던 사람이 악인과 교제를 하면 악한 영향을 받아서 죄 짓는 것에 더욱 담대해집니다. 본문에 사람이 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비우고 영의 생각인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금과 은을 구하는 것처럼 영의 생각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망을 가져다 주는 육체의 속성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첫째,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인 말씀에 영향을 받을 때 약속하신 좋은 것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철학자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행할 때 약속하신 좋은 것을 받습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받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도 전에 낙심을 시켜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읽어서 마음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나오는 말을 모두 한다거나 타인의 모든 말을 믿는다면 사탄이 심어놓은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는 육신에 속한 행위와 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행위는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육신의 속성을 잠재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퍼뜨리는 말의 영향력에 넘어가지 말고 생명과 복이 되는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만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당신의 영원한 복입니다. 생명과 복이 되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